야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곤충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있어야 할 곤충, 꿀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곤충, 개미입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곤충, 뭐 같아요? 거미. 또 하나 발견했어요. 모기. 제가 요즘 산에도 가고 저희 고추, 한 평 정도 고추, 그다음에 도마도 5나무, 고추 12나무인가 심었거든요. 거미라는 놈이 그저 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는데, 아니 여기 칩니다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인데 왜 지가 와서 집을 짓고 그래. 그게 그냥 또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아유 그냥 가면 이게 얼굴에도 이게 씌우고 머리에도 씌우고, 그냥 산에도요 사람 많이 다니는 큰 길은 괜찮은데 어떻게 좀 가서 버섯도 좀 봐야 되겠다, 뭐 또 한번 봐야 되겠다 가면은 여지없이 거미들이 줄을 다 그렇게 쳐놓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큰 맘 먹고 거미줄을 교회에도요 이 유리창 위에, 그 다음에 간판 있는 데가 벌레들이 많이 이제 모이잖아요.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주차장 안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뛰고, 거미들을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 거미하고 전쟁을, 거미를 다 잡아가지고 제가 사살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놈이. 거미줄을 쳐놓으면은 모기나 하루살이나 이런 것만 좀 다 잡으면 어때요? 근데 잠자리도 잡고 나비도 걸리고 좋은 것들이 막 거기 걸린다.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그 장대 비루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거기 다 묻잖아요. 떨어뜨려가지고. 오늘 참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있을 거야. 이제 제가 계속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기도 그렇고, 모기도 아주 나쁜 놈들이더라고.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것도 만드셨을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뭐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악인은 왜 만드셨을까? 그때 하나님 마음이지 뭐. 악인들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 다 아담의 후손인데. 좋은 사람은 왜 빨리 물러가실까? 그때 하나님 마음이지 뭐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오늘 조용기 목사님이 86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죠.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다. 폐병 환자로 다 거의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게 하셨다. 80만에, 한때는 80만까지 갔대요, 교인이. 고양시가 한때는 80만이에요. 지금 110만입니다. 한 시와 같은 그러한 인구를 가진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좀 오래 살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누구도 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거미 같은 건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뭐 안 나타나면 또 못 죽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은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후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삶인데, 복된 인생인데, 그가 받을 분깃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데 이 땅 위에서 행한 대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악한 것을 꾀하면서 악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선한 사람까지 올무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선지서, 예언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돌이켜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자, 스가랴 선지는 학개 선지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스가랴는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로 계속 이어지는데 스가랴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는 지금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너희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그 주님을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의 시대는 아직 초림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중에서 이제 너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라. 포로에서 해방됨을, 포로에서 귀환됨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준비해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요절이 오늘 새벽에 했어요.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4장 7절이에요. 6절 7절을 동시에 같이 입력을 시켜야 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큰 문제예요. 작은 산은 작은 문제, 큰 산은 큰 문제인데 큰 문제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문제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코로나보다 더 악한 전염병이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문제지,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 하루아침에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너희가 주워온 아들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은 아주 애걸복걸하십니다. 제발 좀 믿어줘라. 왜냐하면 이미 희생하고 생명을 다 주고 주의 것 삼았는데 몰라라 하고 딴청이나 하고 나가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심판하시는 거죠.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저들이 임해야 되는데 너무 태만해. 학계와 같이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좋은 화려한 집에서 살면서 내 집은 이렇게 다 쓰러져 가고 회파되어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해서 한 에바는 36.44리터, 그러니까 한 마리 좀 못 되는 거죠. 2리터가 한 대니까 10대가 한 마리니까. 그렇죠? 6장은 네 병거와 네 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네 병거와 네 말의 비유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6장 9절 가겠습니다.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기 도비아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메시아, 그래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렉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가감없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4절 가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금식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뭘 더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다, 더 좋아한다. 금식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 자기를 위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병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 헷세에 들어가는 자비에 인자한 그러한 사랑이죠.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거는 듣기가 좋고 어떤 것은 거슬리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쫙 읽어보면 듣기에 어떻게 해요? 듣기에 너무 좋아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배나 되는 그러한 말씀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듣기가 거북해요. 귀에 거슬려요. 맨 저주니까 한마디 하고 저주, 한마디 하고 저주.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다가는요 영혼이 빼빼 말라져 갑니다. 약은 먹기 좋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과 같이 양약과 같이 한약과 같이 쓴 말씀을 많이 성경에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쓴 약과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소화할 수 있어야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소화할 수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본만 유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전에는 기본만 유지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자도 빠짐없이. 이걸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이 소화력을 길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식욕에 맞는 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나머진 소화 못 시키니까. 골고루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아합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늘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야단 맞을까 봐. 그리고 엉뚱한 얘기, 자기 얘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서 얘기해 주면은 그걸 좋아해.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도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려면 아주 듣기를 싫어하는데 이제 안 들려 귀도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 땅 위에 나온 광석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금강석입니다. 금강석. 금강석이 가장 강해요. 그 마음이 금강석 같.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 다시 말씀.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 불러도 듣지 않겠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무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더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니라 하시니라. 아멘. 알지 못하던 나라에 다 흩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으니 귀를 막고 있으니까. 8장 가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도 살아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이상이죠. 그래서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완전 회복을 말씀하 완전한 회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마귀가 금방 팍 낚아채고 갑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면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전화위복됩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데요.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마귀가 가져다가 주는 마음.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들어. 그러면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붙잡아 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린 아이들도요, 아빠하고 같이 가면은요, 아무리 큰 아이들이 나타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배 위에 자기 아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공군 다녀왔는데요. 공군에 가면은 파일로트, 조종사 관사와 정비사 관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조종사는 영광급, 아예 제일 쫄병이 조종사는 한 대위 정도 됩니다.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이게 영광급이고, 정비사들은 주로 준사관, 중사, 상사, 준이 이제 그런 계급이죠. 아파트는 다른데 놀이터는 같습니다. 놀이터는 같으면 같이 놀잖아요. 영광급 아이들도 그다음에 준사관 이런 아이들하고 다 같이 놀아. 늘 좋게만 노나요? 수 틀리면 싸우는 거지. 아이들인데 싸우면서 자라는 거. 한참 싸우다가 네 아빠 계급 뭔데? 거기만 탁 꼬리를 내리는 거야. 그럼 집에 들어가서 왜 아빠는 중사밖에 안 돼가지고 나 그놈한테 맨날 그냥 눌린다고 이게 완전히 계급이요. 마누라들은 더 하죠. 꼼짝 못합니다. 아주 그냥 꼼짝 못해. 이게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 예. 얼마나 그냥 그게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두려워요?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죽기까지밖에 더 아니야. 그냥 죽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또 주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뭔 두려움이요, 두려움.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엄청나게 좋은 곳으로 가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곳인데, 이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이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어제 동기생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금년에 은퇴래, 은퇴. 애쓰셨네요. 30수년 동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장복 교수님한테 예배학, 설교학 다 배웠는데 정장복 교수님이 학자는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랬잖아. 그게 교수요? 에휴 참 나는 그때부터 못마땅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밤에 안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면은 모든 또 배운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밑에서 아무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고 계속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야. 주님이 우리 편이야. 내가 주님이 편에 서기만 하면 돼. 주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심판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심판할 거 거두고 너희를 내가 귀하게 복되게 이렇게 하리라. 은혜를 베풀기로 정했다. 그런 말이죠.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빨며 거짓 행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화평, 평강,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사랑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의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라. 이제 성읍들의 주민이 와서 살 거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면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읍에 가서 살겠다 하면 계속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세계 열방들이, 큰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70년 전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전쟁 후 70년이 되는데 세계 열강 가운데 경제 10대 대국이 됐잖아요. 군사 세계 5대 강국이 됐잖아요. 더 빨리 나아갈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하고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세계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세계 유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국인데요. 200나라도 더 돼. 저 몰타 같은 나라는 인구가 40만 밖에 안 돼. 저 이태리 밑에. 예? 그것도 한 나라야, 그냥. 뭐 20몇만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뭐 그냥 팬데믹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고 그래도요, 지금도 새벽을 꺼면서 골방에서 주회전에서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널려 있어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800만 600만으로 줄어도 계속해서 세계 유일하게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 남북은 갈라져 있지만 꼭 복음으로 통일될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모일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다시 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간구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한 사람이 아니요. 이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팔을 잡고 우리도 같이 가리라, 우리도 함께 가리라 그린다는 거예요. 다시 1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 아프간에서 대한민국 군대들,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가 있을 때 우리 군대와 우리 교민들, 우리 그 외교관들을 도와준 사람들 290몇 명, 거의 3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지금 다 이제 격리에서 풀리고 우리나라 언어, 뭐 습관 이렇게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다 일일이 물어봤대요. 다시 돌아갈 거냐? 어느 나라 갈 거냐? 대한민국에서 꼭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 작은 땅 떨어져서 못 살아. 그래서 통일돼야 되고요. 저 옛날에 고구려 땅 우리가 다 되찾아와야 되고요. 저 일반 대마도 땅도 다 찾아와야 되고요. 안 주면 가서 빼앗아 와야 되건 우리 땅이니까. 독도는 물론이거니와 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명,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을 옷자락을 붙고 살려달라고 이제 막 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누가 당해요? 아무도 못 당합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고통이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요, 세계를 호령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굳건히 지켜야 돼요. 누가 뭐래도, 어떤 놈이 와서 뭐라 그래도 지켜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읽고 마칠게요.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비전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라 저 평등법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동성결혼법, 건강가정기법도 국회에 절대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